유명한 그 양털 시험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양털 시험은 여러분이 혹시 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 여자랑 결혼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쓰라고 그 비슷한 방법으로라도 뭐 이렇게 쓰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이 양털 시험은 이 시험하는 그 기도원이 얼마나 저급한 단계, 얼마나 소위 암매한 단계, 어둡고 우매한 단계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원의 양털 시험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일하셨는가, 이스라엘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지. 이거를 뭐 진급할 때, 결혼할 때 이게 무슨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걸 인수해야 될지, 주식을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봐라, 그 뜻을 알아내라, 절대로 그렇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도원이 얼마나 낮고 어두운 단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33절 35절을 보면 기도원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부족들의 연합군의 집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집결하는 그 가나안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이제 노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군대의 모집 나팔에 반응하는 순서들이 여기 아비에셀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비에셀은 바로 기드온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는 이 자기가 소속된 지파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지파들 가운데서도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지금 전쟁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의 이게 사태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드온에게 여러분의 말씀, 예를 들어 12절, 14절, 그리고 16절, 23절 같은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형태, 여러 모습의 말씀으로 이미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표, 뭐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와 국을 끓여서 갖다가 놓고 바위에서 불이 내려서 사르는 거, 이게 사람이 염소 한 마리 절대 못 먹습니다. 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한 사람에게 바치는 양으로 굉장히 많은 건데, 그거를 바위 위에 두었는데도 그게 다 타서 불태워졌는데, 불탔다는 것은 받으셨다는 그런 뜻인데, 이건 아주 강력한 하나님 임재의 증거인데, 그런 증거를 21절 32절 이런 데 주셨음에도 이 기도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34절을 보면,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기능적으로, 일시적으로, 특별히 군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전략과 전술, 지략, 용기를 그 시간에 임하여 주셨다. 군사적인 리더가 되기에 최소한 합당한 정도의 그런 영감을 주셨다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나중에 삼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어긋나게 나가는 모양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말씀을 어떤 결정적인 성숙과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약속하신 이 전쟁의 승리를 도출해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용기와 군사적 지략은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기드온은 이런 일들을 다 겪고 났는데도 양털 시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양털 시험이 앞에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들을 다 겪었는데도 뭔가 지금 허전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행하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군대들을 모아놓고 그 군대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군대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양털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거나 묵묵부답하시거나 혹은 노라고 하는 응답으로 대답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모기는 어려워도 흩어지기는 아주 쉬운 법인데 지금 기드온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자기 마음속에서 해결하고 나왔어야 하는 이 일을 군대를 모아놓고 그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런 낮고 어두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그 상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는 사람은 현실도 대단히 엉터리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훌륭한 신자도, 믿음이 아주 출중한 사람도 엉뚱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현실을 엄벙덤벙 사는 그런 법도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가면서 3분의 1은 주식에, 3분의 1은 부동산에, 3분의 1은 무슨 현금을 갖고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처세와 처신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전략을 따라서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는 경우도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다른 무슨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무슨 영적인 것에 나타난다기보다도, 아니 나타나고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자기 딴에는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뭔가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것을 조금만 그 삶의 한 껍데기 두 껍데기만 벗겨놓고 들어가서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는, 현실적으로 어이없는 일들을,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부자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제가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너처럼 좀 돈을 좀 많이 버는 방법을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왜 할 게 없냐 그랬더니 다른 얘기 할 게 없고 하나님 잘 믿으시면 최소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삽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할 게 없대요. 자기가 진짜 해보니까, 살아보고 사업하고 해보니까 다른 할 말이 없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바로 아는 거,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사귀는 거, 그분과의 만남이 오늘도 있다면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외에 그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현실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됐구나 얘도. 요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만하고 원숙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선수들은 전반전 끝나자마자 후반전에 투입은 안 하시고 빨리빨리 빼시던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말이 맞다, 이게 삶의 큰 비밀이구나. 현명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멋지게 살고 웰빙으로 살고
뭐 시세에 빠지지 않게 살고 이 세상 뭐 잘 첨단을 뭐 하면서 살고 뭐 사는 거 멋지게 사는 거 다른 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식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초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많은 형제자매요 여러분, 오늘따라 이렇게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50명 넘으면 제가 불안한데. 여러분, 멋지게 사는 거, 훌륭하게 사는 거, 이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게 사는 거 별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거, 그 하나님 사귀는 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도록 하겠다는 거, 그것밖에 지혜롭고 아름답고 충만하고 현명한 삶이, 남는 삶이, 존경받는 삶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둡고 굉장히 정말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 정도의 어떤 그 답답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그게 단순히 신앙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하겠다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36절, 기드온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 다음에 36절 다음에 39절도 보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양털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가 잘못이냐?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이게 그냥 하나님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자기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내가 지켜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심경을 토로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호칭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드온이 하나님 시험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건 그냥 신이시여 하는 말입니다. 제 아들이 저 약 올릴 때 가시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가시 이렇게 얘기하면 이놈의 새끼 가시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갓을 가시라고 그러지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고 G.O.D? 이렇게 물어요. 제 애미 닮아가지고 경건함이 없어요. 지금 기드온이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네가 잘나서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비와 나에게 가득한 은혜와 이 은총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너와 약속을 맺고, 약속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나를 맨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약속이죠. 하나님을 왜 매요? 하나님이 매일 필요가 조금도 어디서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매냐고요? 약속에다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이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언약에 하나님 자신을 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가까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해서 구원해 놓으신 이스라엘이 하나의 촛불처럼, 하나의 횃불처럼 타올라서 그 빛을 보고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 빛을 찾아옴으로써 모든 세상을 복주시고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뒤로도 시간이 벌써 뭐 몇백 년이 흐르고 있는데, 사사라는 녀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몰라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보장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기도원은 하나님 몰라요. 기도원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에 깜깜해요. 오로지 뭐가 관심이 있냐? 결혼하는 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금통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좀 편한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오 잡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일본 말인가? 자기 대장 노릇하는 거, 자기 드러내는 거, 그게 꼭 자기 성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이만큼 성실한 사람이고, 나이만큼 배운 사람이고, 나이만큼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맡았다 하면 한번 끝을 보는 사람이고, 자기 입증하는 거, 자기 미래 보장받는 거, 자기 편안한 거, 자기 즐거운 거, 자기 쾌락, 이거 외에, 자기 자신 외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이 신이시여 이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신앙 상태가, 삶의 실력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전쟁에 과연 이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성공, 성취, 번영, 여기에 마음이 꽉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은 하나님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뭐 죽음이 닥치든 뭐든 뭐 큰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언덕길이. 돈이 있으면 그 언덕길을 씩 빨리 올라갈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 내려올 때의 문제예요. 돈이 있어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었으면 망신 안 당했을 텐데 온 국민에게 공개적인 망신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었으면 가정이 안 깨졌을 텐데 돈 때문에 가정 깨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어도 괜찮다, 그냥 막 살자, 천만에. 복음은 그런 거 말한 적도 없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막 살자는 얘기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그냥 독 마셔도 괜찮고, 뭐 어디 살아도 상관없고, 저축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투자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 하나님이 다 까마귀들 보내준다. 요새 까마귀도 없던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에만 전념하고 여기에만 붙들려가지고 맴돌고 있는 그 사람의 현실은 그러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크라이스트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회사 있잖아요. 네, 이만큼만 얘기할게요. 옛날에 그 조그만 편의점 같은 걸 하나 열어도 그거 다 고사 지내고 열었어요. 큰 사업하고 무슨 큰 정치하고 어쩌고 그러는 사람들, 우리만큼도 삶에 대해서 배짱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관상 보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쫓아다녀야 돼요. 가게 하나를 마음대로 못 열어요. 나는 돈 있으면 마음대로 열 거예요. 돈 있으면 이사도 마음대로 할 거예요. 집도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차
그냥 뽑아서 다니면 되는 거지. 걷다가 기름칠은 왜 하고 무슨 걷다가 뭘 바르고 갖다 붙이고 그런 거 왜 해요? 그 다 불안해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그 주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 주셔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만을 바라봐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니라고 혹은 이미 예스라고 응답을 주셨어도 절대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전전긍긍 여기저기 부딪히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여기 들이대고 여기 전화하고 여기다가 카톡 넣고 저기다 손 벌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하나님이 내 삶, 심지어 내 죽음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며 내 삶 전체를, 죽음까지를 포함해서 내 삶을 어떻게 복음으로 복되게 하실 수 있을까에 관해서 진지하게 부딪혀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어떤 기회가 오고 어떤 찬스가 주어지고 어떤 전기와 어떤 계기가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함몰된 채로 그냥 그렇게 지나갈 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치병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모릅니다. 그때뿐입니다. 삶의 조건은, 환경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도 내가 그대로인 거,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럼 왜 이 양털 시험을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털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자주 이야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큰 소리로 말해줬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해주시는가? 38절 보세요. 37절을 전해서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셨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대로 된지라 끝.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되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라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그냥 해주시는 게, 워낙 가당치 않은 짓을 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유목민들이니까 이 양털을 가지고 마치 그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보석을 통해서 점을 치는 것처럼 양털 가지고 점을 많이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걸 받아주셔요. 뭐 고치고 자시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뭐 리더 어쩌고 무슨 기세관이니 무슨 기생충이니 이런 걸 하는데 너 어떻게 너 이렇게 안 변하니? 이렇게 고칠 단계도 아닌 거예요. 수정과 교정을 해줄 그런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얘기를 하냐고. 제가 이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프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쩔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이 좀 참으셔야겠어요. 저는 안 변해요. 못 변하고. 제가 지금 신경질이 좀 난 건데요. 응답하는 거 그거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사랑이죠. 사랑이 뭐예요? 되고 싶다는 거, 상대가 되고 싶다는 거를 되게 해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이게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 되게 해주려고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가 되고 싶다는 거 되게 해주세요. 양털 시험 하겠다니까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거 점치는 거예요. 뭐 양털이 젖어 있고 주변이 뭐 마르던, 반대로 양털은 젖고 주변이 뭐 마르던, 누구는 뭐 그러더라고. 양털은 젖어 있고 주변은 마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양털은 말라 있는데 주변이 다 젖는 게 더 어려웠다. 그래서 1단계 시험, 2단계 시험을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받아주시고 더 뭐 능력이 있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다. 아니요, 천만에. 아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 점치는 행위를 가지고 나온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야, 미디안 애들이 그렇게 세냐? 가나안 애들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가 그렇게 멋있냐? 걔네들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화끈하고 감동적이냐? 걔네들이 기도하면 비를 위해서 비의 신에게 따로 기도하고, 번개를 위해서 번개 신에게 따로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신에게, 치유를 위해서 치병의 신에게, 바다에 나갈 때는 바다의 신에게, 육지에 들어올 때는 육지의 신에게, 감람나무의 신에게, 양털의 신에게,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 보이냐? 실용적으로 보이냐? 그게 화끈해 보이냐? 그게 진짜 프라그매틱하게 보이냐? 너 주변이 그렇게 너 다 둘러싸고 다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너 죽을 것 같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변이 뭐가 됐건 간에 주변의 전투력과 주변의 그 종교의 화끈함과 그 열렬함, 이 가나안 종교는 예배드린 후에 혼음을 했어요. 고기를 줬어요. 그 화끈함, 그게 무엇이어서 얼마나 현혹적인 것이든 간에, 그 군사의 떼들이,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든 간에 너희를 약속하고 이미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짓밟고 여기까지 온 너와 약속한 너의 안녕과 너의 거룩과 너의 구원의 목숨을 건 나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아닌 것처럼 여기까지 너희와 함께 온 여호와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털과 주변이라고 하는 그 주변, 가나안 전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상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험할래? 그렇게 한번 시험해봐. 이 교훈밖에는 양털의 시험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8절 10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약 한 1500년쯤 후인가요? 뒤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똑바로 믿으면, 예수 바르게 믿으면 누가 그러는데 저처럼 살이 찔 수 없답니다. 홀쭉하게 마른답니다.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살찌신 분들 저와 함께 살을 빼시겠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면 세상에 우리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그런 식으로 너 계속 그렇게 믿으면 너 결혼 못해. 너 교회 가서 그렇게 살면 너 안 돼. 너 그렇게 하고 끝나. 교회에서 아무 보장 못 줘. 복음, 공동체, 웃기는 소리라고 세상이 마치 미디안의 메뚜기 떼들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이거 오래전에 기드온 시대 때부터 마귀가 쓰던 아주 캐캐 묵은 전법입니다. 우리에게 안 통합니다. 왜? 마귀와 그 마귀의 품에서 희낙낙하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다 적게 하든, 그리고 우리만 안 적게 하든, 우리를 적게 하고 세상을 다 안 적게 하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복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복주는 사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세기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상들을 때려 부시며 로마 황제를 믿으라고 하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의 한 가운데를 뚫으며 법과 질서로 세상을 복주겠다고 하는 이 로마의 복음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과 하나님의 약한 것과 하나님의 수줍은 것이 세상을 정말로 복주고 세상의 악과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고 모든 잘못된 예배들을 바로잡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왕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꼬리 내리고 뒷걸음질하고 뒷공문이 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이 졌던 우리가 졌던 우리가 마르고 주변이 마르던 어떻든 간에 이 주변이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오늘도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시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만 바르게 응답하시고 양털의 시험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죄에 깔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와 그에 따른 모든 악들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시며 이 온 세상에 어둠을 내리신 것을 문제가 아직 안 풀렸다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 이루었다, finished, 끝났다 하고 보시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눔하겠습니다. 제가 31분에 돌아옵니다. 아니 30분에 돌아옵니다.